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끌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인자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저희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업으로 선택하여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주신 지가 어제가 사온데 벌써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무수한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너무나 많아 하늘에 닿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사랑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두운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다친 귀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또한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다친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징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성숙함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러 고비를 넘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흔들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사역의 현장과 삶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여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이나 부인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강함과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가 되는 삶이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당신의 종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 생활의 깊은 관여와 적용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능력과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에 복을 주시며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위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히스기야 왕 제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12번째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제거하고 또 우상들을 이제 깨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제거하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린 시절에 가정과 특히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온 나라에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들을 세우고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기까지 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자기를 가장 보호해줘야 되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형이 되겠죠.
어린 시절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형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들 막 기둥에다가 막 글자 써놓고 거기다 우상 그림 그려놓고 그런 것들을 주상이라고 그랬죠. 그런 주상들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들 다 부셔버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변질이 되어버린 이 모세가 만든 놋뱀,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민족들 가운데 이런 것들 가지고 다 없애버렸는데 이것들이 다 누가 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뭐 물론 모세가 만든 놋뱀은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놓은 일들을 다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께로 받은 상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그 두려움들을 히스기야가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상처가 극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만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얽매이고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것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면 그게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으면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처와 두려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였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해놓은 일들을 먼저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나라에 있는 우상을 정리해놓은 그것만이 아니고 히스기야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두려움과 상처를 정복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구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조그마한 우상부터,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좀 제거를 해보자. 특별히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 한마디. 왜 나는 이 말만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까? 왜 나는 이 말만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 말만 들으면 꼼짝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여러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뭘 거창하게 뭘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오늘 내가 들었던 말들,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 내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까인데 또 까이고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매여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결단을 하고요, 내가 의지를 가지면 누가 도와주시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뭐냐면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자신도 왕이지만, 내가 왕이지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있는 그런 상처와
그리고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하게 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 가운데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됐습니다. 4년째 됐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의 전쟁이 터진 게 아니고 그와 한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난 것입니다. 누구하고 전쟁이 났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를 그 당시에 당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요 너무 전쟁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왕도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라든지 신하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 아수르하고 붙으면요 그냥 이길 수 있는 민족이었고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수르가 어디에까지 이제 그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3년을 버텼어요. 아수르에게 3년을 버틴 거냐?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3년을 버텼는데요 결국엔 아수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요 저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영토는 남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땅에 이주해서 살게 함으로써 이제는 영토도 빼앗기고 국민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고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3년 만에. 히스기야가 4년째 왕이 오른 지 4년째 되었을 때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7년째 되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인데 언제나 죽음의 공포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이제는 왕위에 올라서는요 이 전쟁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그래도 물론 전쟁통에 이리저리 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백성들은 전쟁에 지더라도 100%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왕은 전쟁에서 지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감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호세아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감옥에 갇혀있다 죽는 겁니다. 전쟁통에 죽든지. 그러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에도 전쟁이 터지면 그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든지 전쟁이 이기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쟁에 졌다 하면은 왕은 1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또 다시 그에게로 엄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또 죽게 되어지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죽음의 공포가 극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쟁이 터졌는데 3년 만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문제고 자신이 죽는 것도 바로 이 전쟁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으면 이제는 어느 나라 차례라는 거예요? 남유다 차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데 남유다를 점령하는 것은 김장하면서 못 담그는 거랑 비슷하다. 깍두기 담그는 거랑 비슷하다. 물론 깍두기 담그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거는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김장 담그는 게 양념 다 해놓은 거 가지고 무 버무리면 깍두기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거기다 조금 더 넣을 거 있으면 더 넣는다고 해도 보통 보면 양념 남아서 이 무 썰어가지고 깍두기 만들고 그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자,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요. 훨씬 전쟁도 잘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요.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냥 정복하면 깃발 꽂으면 그냥 상황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거기서 전쟁을 그칩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하고 전쟁을 그칩니다. 등산을 하는데 이제 산봉우리 하나만 더 넘으면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그 봉우리 하나 넘고 한 10분쯤 더 가서 꼭대기까지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오늘은 힘드니까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저 봉우리 넘고 꼭대기 가자. 여러분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앞에 게 더 낫겠죠?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서 봉우리 하나 더 넘고 한 10분 더 가서 꼭대기 올라가는 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다 이제 정리 다 했어요. 완전 완승을 했습니다. 완승.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유다는 뭐라고요? 깍두기예요. 깍두기. 봉우리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깃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여기서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할 때 아수르 왕의 이름하고 남유다하고 전쟁을 할 때의 아수르 왕의 이름이 달라요. 그 안에서 어떤 내분이 일어났는지 또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북쪽이나 아니면 동쪽이나 서쪽에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만 점령을 하고 왜 남유다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히스기야 왕 7년 때에 왜 거기서 전쟁을 멈추었을까? 자, 먼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동네로 다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이주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12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누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왜 역사학자들이나 이렇게 그때 당시를 연구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이 누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전쟁이 거기까지만 하고 남유다까지 안 내려오고 왜 거기서 멈추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자, 그 다음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아수르하고 굳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도 아수르하고 전쟁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굳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빌고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남유다는 안전하게 보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심지어요. 아수르에게만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요. 블레셋까지 남유다에게 붙여주셨어요. 블레셋을 정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나라가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극복 시리즈가 아마 한 4번까지 갈 것 같아요. 오늘 몇 번이요? 2번. 첫 번째 극복은 뭘 극복한 거라고요?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4년째 되었을 때, 왕이 오는 지 4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년째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은 남유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평화가 계속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왕이 오른 지 14년째 되었을 때에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3년째에도 유다가 안전하게 하셨고 7년째에도 그를 유다가 안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14년째가 되니까 유다의 위협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유효기간이 14년일까요? 14년째 되니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전쟁이 딱 터져서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도 딱 정복을 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좀 강해지고 좀 성읍도 견고하게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성들이 아수르를 좀 잘 막아내야 되는데 이 성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함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함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히스기야가 왕 위에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시험. 오늘 우리가 극복하기 원하는 이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은요. 단순히 어려운 일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닥쳤기 때문에 오는 시험.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극복이 돼야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그러면 14년째쯤 됐을 때는 좀 마음이 좀 변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가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처음에 왕 됐을 때는 잘하더니 또 편안하게 또 한 14년 또 이런 건 이러고 있으니까 또 느슨해지는 것 같네. 내 한번 이렇게 고삐를 내가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잡아야 되겠네.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요. 특히 어느 시대에? 사사시대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그럴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별다르게 히스기야가 뭐 계속 평안한 시절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살살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거 지가 없애놓고서 또 다시 그거 만들어서 지가 우상 섬기고 혹은 하나님께 좀 멀어지고 아니면 많이 교만해지고 물론 나중에 좀 히스기야가 실수한 장면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아니거든요.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자, 이럴 때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려고 그러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온 그 어려움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형통하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예, 뭐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예, 제가 나중에 다 수습할게요. 예. 니 지난번에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요 그렇다 하대. 하나님 물어보시면 목사님이 잘 물어보니까 내가 그리 대답한 겁니다. 그리 하세요. 우리끼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쳐들어오더라도 성들이 다 막아내야 돼요, 안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야 되지, 형통하는 것 같으면.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왕이 또 나라를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쳐들어온 아수르 왕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다 어깨 딱 힘주고, 야, 네가 아수르 왕이냐? 나 유다 왕인데, 네가 뭐 그래 나하고 한번 붙자고. 여러분, 이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막 견고한 성들이 막 다 빼앗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하고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힘없는 게 잘못한 거지. 힘없는 게 잘못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왕은 왕이잖아요. 왕이 자기만 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누구 살리려고? 백성들 살리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여러분, 형통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랬더니요, 아수르 왕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 정도 하고, 사신이 이 말을 듣고 300달란트, 너무 많은데 준비하고, 그래서 300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금 30달란트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뭐 우리나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남유다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수르 왕이 이걸 얘기한 거는요, 나는 너가 뭐 가지고 오는 거 이거 바라지 않고 나는 너희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게 나는 목적이다. 정복하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요, 살려고 왕궁 곳간에 있는 거, 성전 곳간에 있는 거 빡빡 긁어가지고 은 300달란트 만들어냅니다. 근데 은 300보다 더 심각한 거 또 뭘 만들어야 돼요? 금 30달란트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은 300보다 금 30이 더 비싸요. 더 돈이 많이 들어요. 은 300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데 이 금 30은 이걸 어떻게 30달란트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자마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숭배하는 건 싹 다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성전 앞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놔요. 성전 앞에다가, 성전 입구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으니까 이제 그거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그 싹 없앴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거 만들면서 뭐 했냐면 성전 문 앞에 있는 기물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그거 있잖아요. 그죠? 도구들, 그거 싹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없애서 될 일이 아니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다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정성을 들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없어진 것들 다시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보충을 해 놓으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문에다가 금장식도 좀 달아 놓고 성전 기둥에다가 좀 금도 좀 칠을 해 놓고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금 30달란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긁어내서 성전문에 붙여놓은 그 금덩어리도 좀 긁어내고 그리고 기둥에 발라놨던 금도 다 여러분 기둥에다가 금을 발라놓으면 뭐 한 5cm 정도 발랐겠어요? 두께가 5cm 정도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뭐 진짜 얇게 바르지 않았겠어요? 얇게 금칠을 했으면 예? 여러분 뭐 이렇게 가면 뭐 금도금 돼 있다고 하는 뭐 시계나 뭐 이런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거 탁 쪼개면은 반은 금이고 반은 아니고 뭐 이런 정도 아닙니다. 거의 95%는 뭐 굴이나 이런 거고 나머지 한 뭐 1%, 5% 요 정도만 금 발라 놓은 거예요. 근데 하도 없으니까 그것까지 긁어낸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문에 있는 금은 안 긁어내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계시면 기둥에 발라놓은 그 금은 안 긁어내게 하셔야죠.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예배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은 없어야죠. 이런 일은 없어야죠. 아니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릴 수 있게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은 드릴 수 있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안 되게 될 때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상황도 힘들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험이야, 시험.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분위기가 넘어갈 때도 있지만 분위기가 넘어올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 월드컵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축구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쪽 좋아하는 사람은 또 축구는 또 좀 별로 좀 안 좋아하고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뭐 그쪽이라고 하는 뭐 우리끼리니까 다 알죠. 야구 좀 뭐 별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국가대표가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봐야죠. 애국을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축구를 보는데 아이고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대략만 얘기를 할게요. 대략만. 제가요 첫 번째 경기를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수들이 잘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더냐면 요번에는 저도 욕을 안 먹겠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선수들이 잘해요. 근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저희하고 붙은 나라가요 피파 랭킹 14위래요. 우리나라는요 28위래요. 여러분 14등하고 28등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4등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14등하고 붙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등하게 싸워가지고요 이기지 못했는데 비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긴 거나 다름없대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다음 경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경기가 누구랑 붙었습니까? 가나랑 붙었는데 가나가 피파 랭킹 몇인지 아세요? 61위. 오늘 제가 신문으로 제가 어저께 딱 정확하게 봤어요. 제가 그 신문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그래요. 61위예요. 여러분 14등하고 붙었는데 이 무승부가 됐어. 그럼 61등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우, 졌어요. 이제 마지막 경기에 마지막 경기. 근데 마지막 경기는요, 비교도 안 되고요, 져도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랑 붙는 이 팀이 피파 랭킹 9등? 8위? 적어놨는데 어디 갔나? 9위. 9등하고 붙어야 돼요. 우리는 몇 등인데? 28등인데. 거기다 감독이 퇴장을, 빨간 카드를 받아가지고, 레드 카드를 받아가지고 감독이 못 나온대요. 여러분, 이 감독이 욕을 잘한답니다. 그래갖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좀 느슨한다 싶으면 막 선수들한테 막 뭐라 하고요. 뭐 심판이 뭐 좀 판정 좀 잘못하고 그러면 막 뭐 이 감독이 이게 크거든요. 거기다가 순간순간 막 선수들을 교체하고 작전을 막 하고 막 이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데 감독이 못 나와. 그래가지고요, 감독이요, 저기 관중석에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러고 앉아갖고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손흥민이 얼굴을 다쳐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 예전 같은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1차전에서 그리 수비 잘하던 애가 2차전에서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더니 아예 3차전에 나오지를 못하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겼습니다. 그리고 16강에 올라갔죠. 재밌는 것은 저는 3게임 다 전반 보고 다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국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MBC로 중계를 계속 봤거든요. 해설을 안정환이가 하는데 캐스터는 누굽니까? 김성주고. 둘 다 교회를 다녀요. 술도 잘 먹지만. 김성주는 목사님 아들이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녹음을 해놓은 거를 자기가 듣는데요. 그럼 자기가 힘이 난대요. 아버지가 설교한 거 이렇게 들으면서 힘을 낸대요. 예.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설은 최용수인데 최용수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둘이 나와서 해설하는데 제 귀에 자꾸 들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해설하는 안정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분위기는요, 넘어갈 때도 있고 넘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팀도 전반 45분, 후반 45분 내내 100% 자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자기 분위기로 가져올 때는 그때는 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분위기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축구 볼 때도 보면요, 어쩔 때는 자꾸만 이 공이 상대방 골대 앞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이 골이 자꾸 어디 가서 놀고 있어요? 우리 골대 앞에서만 자꾸 놀고 있고, 골키퍼 맨날 바빠갖고 자꾸 자빠지고 막 맞고 막.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분위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럴 때는 잘 막으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 그 공이 또 상대방 골문 앞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분위기가 넘어온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돼요? 골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도 그런데요,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넘어갈 때가 있고요, 분위기가 넘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성도로서의 그런 본분을 다 하고 할 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 쪽으로 쫙 넘어와서 상대방 골대 앞에서만 막 공이 놀다가 하다가 막 이랬는데 공이 막 들어가고, 여러분 이럴 때도 있고, 기대를 하고 이를 보면서 이제 손에 딱 힘 딱 준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상대방이 골 넣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 거기다가 이기면 안 되는 팀이 2골을 넣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고 막. 여러분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넘어갈 때가 있으면 분위기가 다시 넘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 분위기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잘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내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냐? 분위기가 잠깐 넘어간 겁니다. 그 분위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분위기는 다시 넘어옵니다. 축구를 봐도 좀 그런 걸 좀 보세요. 여러분, 분위기 넘어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손잡고 얘기해 주세요. 분위기 다시 넘어옵니다. 분위기 다시 넘어옵니다, 여러분. 100% 우리 분위기만 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자존심이 확 상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을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런 때들이 뭐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기초했을 때. 기초. 그때 팽이 모양 기초를 이렇게 박아놔. 공사를 시작을 해놓으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싹 다 쏟아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싹 다 쏟아붓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초 딱 했어요. 기초를 딱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사를 맡긴 이제 장로님이 돈이 말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기초를 하고 난 뒤에 이 팽이 기초한 사람한테 돈을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돈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 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받으려고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 300. 근데 우리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계약금 주고 뭐 다 일이 다 해놓으니까 우리도 없는 거예요. 나도. 야, 세상 3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괴롭히는데요. 매일매일 전화가 오고 여러분,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 저기 어디 세미나가 참석하고 있는데도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지금에야 하는 얘기지만 진짜 벨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얼마 안 준다고. 예? 300만 원 안 준다고. 교회 그때 그리 돈이 없어. 그때는 그리 없더라고요. 그 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지었잖아요. 남의 교회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남의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이거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 다 했잖아요. 그 어려운 코로나도 우리가 잘 견디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 예배당 꽉 차게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가 넘어갈 때도 있고 분위기가 다시 넘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넘어갔을 때 주저앉아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5분 됐는데 골을 먹어버렸어. 그럼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 그러면 역전골도 없는 겁니다. 역전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몇 주째 부르고 있는 찬송이 있어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역사의 소용돌이를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예? 아수르가 온 나라를 그냥 막 아는 나라는 다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가 왕 위에 있으니까 그 나라가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다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살으라고, 살리려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이렇게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라고요? 분위기가 넘어간 때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고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두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신실한 우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다 하지 못하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시고, 궁금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 어떻게 되는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넘어가도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넘어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위기 다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다 두신 이유가 있다. 오늘 예수 믿는 나, 기도하는 나, 하나님 의지하는 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할 수 없는, 아니, 자, 다시.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는 다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기도하는 나, 믿는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것은 나도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뭘 특별히 잘못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유통기한이 14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어간 분위기를 다시 넘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기게 하십니다. 월드컵 이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하십니다. 분위기 넘어오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시험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극복하고자 결단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시다. 두 번 크게 부릅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버지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가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분위기가 다시 넘어오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지금의 상황만 보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상황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닥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가 결국은 살아나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넘어가 있는 그 분위기가 다시 넘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 혼자서 한번 극복해봐라, 너 혼자서 한번 이겨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극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너에게 돕는 이들을 붙여주겠다. 네가 생각지 아니하는 큰 구원을 너에게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이런 마음들, 시험에 드는 이런 마음들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소원.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두 손을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좀 더 크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좀 고백합시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분위기는 다시 넘어옵니다. 하나님, 분위기는 다시 넘어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다. 잘 감당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데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하고 있어도 분위기가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으면 그 분위기는 다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5골 먹어도 6골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성도들 승리하고, 특별히 이 어려움보다도, 이 아픈 것보다도 더 힘든, 자꾸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되어지고만 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업터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 소원하고 소원하오니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10의 1조 드립니다. 우리 이 학생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들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실 때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는 반드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통사고 당한 우리 성도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러한 이름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하게 그 사역 잘 감당하고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아버지는 그 지역이 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큰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특별히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는 그 형통함이 이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분위기가 넘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결승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 예배 드린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신방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몇 가정 이렇게 또 빠진 가정도 신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방 때 받은 그 말씀 또
함께 신방하면서 또 함께 들었던 그 말씀 아멘이라 고백하면서 그 말씀 속에 주어진 그 복이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일날마다 우리가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되짚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것 다시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구원받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특별히 수고하는 섬김의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실 때 우리 구역장들, 임역원들, 또 직분 맡은 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함께 김장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장하는 이 시간들이 참 복되고 귀하고 즐겁고 추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미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이 일들을 해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이 있게 성장하는 그런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